기도는요, 세 가지 기도로 나누어질 수 있다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늘을 향한 기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위를 향한 기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나를 들여다보는 나를 향한 기도, 그것은 특별히 내 안을 향한 기도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더러운 죄가 많은지 살펴보는 기도인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께 참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기도, 내 안을 들여다보는 기도. 세상은 그것을 내적인 성찰이라 그러기도 하지만,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 말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두 번째는 내 안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 안에 얼마나 수많은 죄악들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죄를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세 번째가 안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위를 향한 기도 외에 밖을 향한 기도입니다.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요, 사업도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강도 좋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정도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수많은 간구들, 기도의 제목들, 그 밖을 향한 기도가 세 번째입니다. 기도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는 뭐라고요? 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 부분, 큰 덩어리는 전부 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그 다음 뭐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한마디 한마디를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기도를 묵상하고 곱씹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라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떳떳한 듯 설교하지만 정말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지는 않는지, 누군가 목사인 저를 보다가 저 목사 때문에 예수 한번 믿어볼까? 아니면 저런 목사 때문에 이 세상이 어지럽지, 교회 얘기는 꺼내지도 마, 그럴까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다. 그리고 나의 욕망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그렇게 외우듯 주문하듯 부르짖는 거다. 오늘 세 번째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겠다고 고백하는 기도거든요. 왜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서, 그래서 그 완벽하신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에도 들어와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그것을 배워가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뜻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뜻, 생각, 그리고 계획, 그리고 목적이란 뜻입니다. 말하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되는 것,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는 것,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이 바로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 그런 기도하는 거죠. 나의 뜻과 생각과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두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지만,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만,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의 뜻을 주님께 말을 해요. 말을 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에 뭐 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주님께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 뜻이면 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곤경 속에 있을 때 그 곤경에 빠져 죽기를 원하세요? 아니요, 다 살기를 원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냐면,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게 될 거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혹시라도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면 뭐요? 아무 말 안 하고 싶죠? 죽기도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뜻대로 하시도록, 그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 주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목적을 자꾸 기도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익혀가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의 것인 양 유산으로 달라며 받아나간, 그리고 참 잘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정말 방탕하게 사용해 버리고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될 그 아들이요. 근데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집안에 남아 있었던 맏아들의 얘기가 탕자의 이야기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탕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집 나간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뭐요? 집안에 있는 아들조차 탕자였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자기 뜻이 중요합니다. 왜요? 저렇게 아버지의 돈을 마음대로 빼앗아 가듯 가서 저렇게 탕진해버린 자식은 망해야 돼. 이게 자기 뜻입니다. 그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고요? 아버지 지금 당신 정신이 나가신 것 아닙니까? 자기 뜻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면 아버지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수록, 많이 할수록, 그래서 응답이 안 될수록 하나님, 그분은 관계없는 분이 되어버리고 말죠. 근데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배우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마침내 아들을 위하여 장치가 벌어집니다. 그 노래소리가 들리자 큰아들이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종들이 말합니다. 집을 나갔던 당신의 동생을 위하여 당신의 아버지가 버려놓은 잔치입니다. 들어가실까요? 그런데 이 아들이 분노하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아들은, 큰 아들은 자기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뜻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계획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가, 그거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산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산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열심히 섬기는 게 자기 열심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그 열심 식으면 안 섬겨. 그 왜냐? 자기 뜻대로 하는 거거든요. 싫지만 하는 거잖아요. 조금 억울하지만 하는 거잖아요. 자식에게 무시당하지만 아버지 노릇 하는 거잖아요. 조금 못난 남편이라도 아내의 내조의 역할을 잘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마땅히 하는 내 뜻과는 다른 거죠. 내 뜻은요, 저런 인간을 위해서 전 애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런 부모를 존경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런 자식은 진짜 호적에서 파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게 아니라고. 똑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은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뜻이 강할수록 죄악이 많은 겁니다. 다들 옳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큰아들이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고요. 막내 아들처럼 아버지 재산 빼앗아 간 것도 아니고요. 근데 진짜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 보니까 아닌 거예요. 지 뜻에 맞아서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지 뜻에 안 맞으면 끝이에요. 아버지,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더 옳잖아. 당신이 틀리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게 내 뜻이거든요. 그게 죄된 본성이라고요. 죄라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죄의 시작이 뭐였어요? 불순종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거잖아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뭐요? 뭔 들었대? 뭐 과일 그냥 있으니까 먹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죄는 불순종입니다.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얘야,
들어와서 함께 잔치하자.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잔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맏아들이었거든요. 그게 죄였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 이게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별됐다, 죄악으로부터 멀어진다. 그게 거룩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잘한 것 같지만 사실은 거룩함에서 멀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얘야 들어가자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도요, 내 뜻을 아버지 뜻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알았어요.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그동안 나간 자식 때문에 참 마음 아프셨죠. 그래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오니 얼마나 좋아요. 그 세월이 아깝긴 하지만, 아버지 재산이 탕진돼서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저 아들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게 죄악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걸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뜻이 아버지의 뜻 아래에 굴복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보다 하나님의 것을 자꾸 받아들이는, 이런 옛날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하늘이 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바로 허물이라고, 죄라고 그렇게 말해요. 옛날 말에 처녀 불취 반수 기구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천자가 뭐냐면 하늘 천자예요. 하늘이, 여자는 줄여자입니다. 수여식 한다. 상장을 상품을 수여한다 그러잖아요. 준다는 거예요. 하늘이 주는 것을 불취, 취하지 않는다면, 반자가 도리어 반자입니다. 되돌아갈 반자잖아요. 도리어 반대로 수 받게 된다. 그 구자는 허물 구자거든요. 하늘이 주는 것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내 뜻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않으면 그게 허물이고 죄라고.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물이 많은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난 100일 기도했으니까, 나는 1000번째 드렸으니까, 나는 진짜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늘이 주시는 것을 받지 않으면 그게 바로 허물을 받게 되는 거다. 죄를 얻게 되는 거다. 우리는요,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 거냐 하면, 내 뜻이 많아요. 이것도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고, 그래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화가 나고 억울하고 수고한 게 진짜 원망스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뜻, 욥처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복도 받았은즉 뭐도 받지 않겠느냐?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늘이 주시는 것 그대로 받는 거예요. 억울한 것 같아요? 근데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 하나가 있어요. 저와 함께 읽어 보실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럼 아무것도 안 됐어요.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표적을 구했다. 표적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막 놀랍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그것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와 이성을 강조하다고, 똑똑해야 돼, 우리 자식이 잘나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막 그렇게 찾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찾는다. 그분을 찾는다. 왜냐하면 그분의 연약해 보이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은,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보다 강하고,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나으니라.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이걸 주시면 이걸 받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얘기했잖아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야. 그럼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너무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해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는 해요. 그러나 주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뭐요?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도요, 자신의 뜻을 말했어요.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고난의 순간에 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기도로 되돌아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사는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도록, 정말 여러분 때문이나 저 때문에 예수 이름 더럽히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이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의 뜻 위에 계심을 깨닫고 주의 마음과 계획과 생각과 목적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삶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기도를 드리다가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의 강함보다 더 강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만져 주시고 깨워 주시고 태워 주셔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